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로 여겨지는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엄청 많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100% 잘 듣지 않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식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부모들의 마음에 꼭 맞는 자식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 아들들도 제 속을 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제 아이들이나 비록 속을 썩이기는 해도 어거스틴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은 부모의 속을 엄청나게 썩였습니다. 어거스틴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그래도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고 방황을 하기는 했어도 그리 심하게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엄마에게 상의도 없이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최대의 도시, 북아프리카의 수도였던 카르타고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인생을 즐길 대로 즐겼는데 원래 어거스틴의 출생지가 북아프리카였죠.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카르타고로 가는 게 진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 눈이 휘둥그레지죠. 너무나도 재밌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가가지고서 인생을 방탕하게 즐겼습니다. 어머님 속을 있는 대로 다 썩였습니다. 어머니 속이 무너졌죠. 문드러졌죠. 그래서 참다 못한 엄마가 그 아들을 카르타고에 있으면은 아들이 인생이 망치겠다 싶어서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내는데 그 아들 유학 보낸 데가 이태리의 밀라노였습니다. 밀라노로 유학을 보내면 거기에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가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을 밀라노까지 보냈는데 그렇게 밀라노로 가보니 북아프리카의 수도였던 카르타고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문명,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즐길 거리가 더 많아진 겁니다. 더 방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17세가 되었을 때에 밀라노로 보내졌는데 밀라노로 보내져서 거기에서는 카르타고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예 공부는 다 집어치우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속을 완전히 썩이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러다가 18살이 되었을 때 술집 여자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성년이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도 그렇게 애를 낳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귀한 겁니다. 거기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 깨달은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더니 어거스틴이 자기 자식을 낳고서는 세상을 보는 눈, 부모의 마음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자식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식이 죽고 나니까 인생의 비애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더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의 방황이 더 심해지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정말 통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식 죽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마음과는 완전히 딴판의 길을 가버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까지 유학을 보낸 엄마 모니카는 아들의 방탕을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잘 되라고 유학을 보냈더니 유학생활을 하다가 미성년자가 애를 낳질 않나, 그 자식이 죽었다고 방탕하질 않나,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질 않나, 공부라고는 하나도 하질 않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도대체 뭘 할까 고민하는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뭐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엄마로서
엄마로 살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때부터 어머니 모니카의 끝없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끝을 알 수 있다면 기도가 쉽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5년 후라 그래도 날짜를 받아놓으면 쉬운 겁니다. 근데 당장 내일이라 그래도 끝을 모르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진짜 끝을 알 수 없는 끝없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 답답한 나머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사제를 찾아가서 그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제가 많은 말 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몇 년째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사제가 한마디를 덧붙였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도 대단한 것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사제를 만나서 기도하기를 10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 아들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18살, 17살에 보내졌는데 이제 30이 넘어가는데도 이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워서 10년을 넘게 기도하다가 그 사이에 사제를 찾아가지도 않고 기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10년 넘게 기도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사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사제가 화를 벌컥 내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두 마디만 했답니다. 사제한테 엄청 혼을 났죠. 그리고 나서 엄마의 다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10년 넘게 기도했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자포자기 할 만도 한데 자포자기 하지 않고 그 엄마가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를 몇 년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거스틴의 나이 32이 되었을 때 17살에 유학을 보내놓고 그리고서 32이 되었을 때 15년이 지났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 앞에 어거스틴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엄마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엄마니까 가능한 겁니다. 엄마니까 자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거스틴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어거스틴은 얘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엄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야만 했고 인간으로 만들어야 됐는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오랜 기간을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 진짜 오랜 기간을 기도시킨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쓰셨는데 15년 동안의 기도를 가지고서 어거스틴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시기가 약 400년경입니다. 430년, 440년.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시기가 400년대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60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자가 나오고 많은 영성가가 나왔는데 그 어느 신학자든 어느 영성가든 어거스틴을 뛰어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최고의 신학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가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엄마의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개념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랑방탕하고 여자만을 탐하던 어거스틴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즐기던 것들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즐기던 것들이 즐겁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역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도 가기 싫고 그걸 쳐다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싫어졌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때부터는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와 같은 망나니 일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 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품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위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15년 동안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엄마가 너무나도 위대했습니다. 그 엄마를 주신 하나님도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로웠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지죠. 누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달라진 겁니다. 은혜 받은 내가 달라진 겁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의 나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난 오늘의 나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은혜를 받고 보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였고 다 감사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성적으로는 다 알겠는데, 그런데 믿는 것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성적으로는 그래 창조했지. 그런데 믿음으로는 이게 여기까지는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성경이 통째로 다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런 그가 인생 일대를 들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다 이해되고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이거를 믿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인간이 되신 그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까?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어거스틴의 신약 개념 중에 창조의 질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후에는 이것과 더하여 사랑의 질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조의 질서와 사랑의 질서. 둘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는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아주 귀한 개념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창조의 질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딱 나누셨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아니, 여러분 보시지 말고요. 나중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놀랍게 어둠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빛과 어둠의 실체가 다르거든요. 이건 신학적인 거니까 다음에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로 나뉘라 하시면서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죠. 그래서 이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이 되셨을 때 그 물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라. 그래서 한 곳으로 다 모았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은 묻히라고 하시고 물이 있는 곳은 바다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궁창과 그리고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놓고 넷째 날부터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넷째 날부터 채우시는데, 넷째 날은 뭘 채우셨느냐? 셋째 날 그러면서 또 하나를 채우셨는데 뭐냐? 빛과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 채울 것을 채울 때, 넷째 날이 되었을 때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게 하셨습니다. 채웠습니다. 땅을 채웠습니다. 또 이날에 하늘에 광명체를 두셔서 해와 달과 별을 두셔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걸로 하여금 계절을 만드시고 날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셨죠. 채우셨습니다. 기본을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됐을 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었을 때에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여섯째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여섯째 날 이 땅을 채우는 짐승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같은 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렇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는 질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창조에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곧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가장 윗단계는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가장 윗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거를 뒤집는 순간에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사람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질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역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서가 있는가? 그 질서 역시 창조의 섭리에서 기인하는데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사랑의 질서도 유지된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사랑의 대상 중에 최고의 존재는 사람입니다.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사랑의 질서도 존재하는 거죠. 사람이 최고의 질서죠. 사랑의 질서. 사람보다 더 사랑할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작은 아이가 아빠 자연보호가 먼저예요? 굶어 죽어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예요? 물어보길래 제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먼저다. 자연보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굶어 죽어는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 죽고 났는데 자연보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부터 살려야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맞고 사랑의 질서에도 맞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발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 장발장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5년형을 선고받고 4번을 탈옥하다가 19년을 살았습니다. 옥에서. 총 19년을 옥에서 살았던 사람이 장발장입니다. 빵 하나 훔쳐먹었다고 5년형을 받는 것도 그런 것이고 억울해서 탈출하다가 탈옥을 하다가 19년을 옥살이를 했으니 장발장이 얼마나 인생을 비관하고 괴로워했을까요? 19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온통 생각이 복수였습니다.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나가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렇게 출소를 하고 나서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 교회의 사제인 미리엘이라고 하는 사제가 잘 돌봐줬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돈 되는 게 뭐 있을까 싶어서 은으로 된 기구들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은을 훔쳐서 나오니까 이제 이게 돈이 되니까요. 그걸 가지고서 먹고 살려고 은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냐? 어느 교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서 이 사람이 훔친 게 맞느냐 그랬는데 그때 놀랍게도 미리엘이라는 사제가 아니요, 내가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은초 때까지 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갑자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분노, 증오, 복수라고 하는 개념이 싹 눈 녹듯 사라지고 내가 이제는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겼습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을 훔쳐먹었다고 19년을 옥살이 하던 그거,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제 속에서도 분노가 찼었습니다. 어떻게 빵 한 조각에 19년을 옥살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1862년에 쓴 소설이니까 1860년대, 1800년대의 프랑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사회가 사람보다 빵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그렇게 제가 읽으면서 마음의 분이 가시질 않았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심리학을 공부해보니 이것이 사회의 악을 고발하는 소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위대한 성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배고픔 앞에서는 빵 한 조각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예의범절, 윤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훔치죠. 어제 보니까, 어제 뉴스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요. 어떤 30대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가지고 빵 하나 훔쳤다가 그게 걸렸잖아요. 그런데 걸렸을 때 경찰이 잡아오니까 그 주인이 용서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TV로 나오면서 경찰이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경찰이 눈물을 약간 흘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편의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사과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해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만 결제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줄 수 없겠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따뜻한 얘기인지.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먹고, 그 음식점에 먹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돈을 주고 가기도 하고, 경찰서에도 문의가 많이 온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서 훔치러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예의범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자연을 보호합니까? 말이 되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분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빵보다도 못하다는 것 때문에 그 소설을 보고서 분개하는 겁니다. 돈보다 못하다는 것 때문이죠.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을 19년이나 감옥에 가둬두느냐? 그리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 때문에 분노가 절정에 이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를 끝까지 20년간이나 추적했던 냉혹한 경찰관 자베르 때문입니다. 이 장말장이 나중에 신부를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그 은을 가지고 가서 돈을 바꾼 다음에 열심히 밑바닥부터 살기 시작해가지고 큰 돈을 만집니다. 나중에는 크게 성공합니다. 결혼도 해서 애도 낳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베르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얘는 원래 죄인이다, 얘는 원래 빵을 훔친 애다 그러면서 괴롭히죠. 장말장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원래 죽을 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받아주잖아요. 괜찮다고.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것 때문에 뒤집힐 수 없어요. 돈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뒤집힐 수 없잖아요. 어거스틴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앞서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사람보다 앞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 이 개념으로 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사랑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 교회는 가장 앞에 서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은 성도들입니다. 제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 다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앞서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를 억누르는 게 있다면, 목사라 그래도 억누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를 억누르면 안 되지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 길을 잃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함께였고, 죽은 사람들과 함께였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던 세리나 창기의 친구로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와도 함께였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도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지낸 사람들은 고관대작들이 아닙니다. 종교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뭘 먹었는지가 나와요? 뭐 수불낙지 드셨어요? 베드로 고기 드셨어요? 기록이 없잖아요. 무엇을 입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잖아요. 어디서 주무셨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잖아요. 얼마나 모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잖아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고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성도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있어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겁니다. 저는 거기서 어긋난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 걸 할 생각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질서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중에 가장 윗단계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 얘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사랑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거스틴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 어거스틴이 사랑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창조의 질서와도 무관하고 사랑의 질서와도 무관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질서는 창조의 질서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것들과 무관한 것, 뛰어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질서의 최고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질서의 최고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보다도 더 귀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으로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인간보다 더 사랑한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죄악입니다.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안 들어가요. 사랑의 질서에도 사람이 가장 높은 것 같지만 사랑의 질서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 땅을 살다간 많은 분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겠느냐?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했습니다. 이게 질서잖아요. 질서에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다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 순교의 길로 갔고, 11 사도들이 다 순교의 길로 갔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죠. 내가 사랑의 질서의 가장 윗단계지만 나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데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질서를 뒤집은 겁니다.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성육시켜 하신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질서를 뒤집을까?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오직 우리가는 빼버리세요. 일단 빼고요. 오직 우리가는 빼고 그 다음부터 읽어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래요, 예수님이. 자, 저 잠시 볼까요? 어거스틴이 말한 창조의 질서, 사랑의 질서에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거스틴은 천사는 창조의 질서에도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대단하잖아요. 천사가 누구인가? 천사가 진짜 대단합니다. 천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려면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1장과 2장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천사론을 공부할 때는 히브리서 1장, 2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하는 것의 결론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마지막 절에 딱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천사에 대한 결론이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거냐면 섬기는 영이래요.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그럼 누구를 섬기느냐? 나오잖아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그럼 천사는 우리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우리가 부리는 존재라고요.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보내신 영이다.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신학적으로 우리한테는 한 사람당 둘의 천사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둘의 천사가. 그런데 능력으로 보면요, 천사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천사가 어마무지 대단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하나님 곁에 있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수종들기도 하잖아요. 진짜 대단한 존재 같은데 아무리 대단해도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섬기는 영이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높다 낮다? 낮다. 사람보다 낮다.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도 안 들어가고 사랑의 질서에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천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를 막 존중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를 경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질서에 다 어긋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우리와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우리의 섬기는 종인 천사보다도 더 못하게 예수님을 낮추셨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그걸 빼고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낮춰도 천사보다도 더 못하게 낮추신 하나님. 그런데 뒤쪽을 보세요.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대신에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낮추셨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켜가는 성탄절이잖아요. 잊고 사는데, 잊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정확하게 나타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못하게 만드신. 사람이 되셨지만 천사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죠.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역사 이래로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봤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역사상 33년 동안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33년.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우리 아이를 군대에다 집어넣고 보니까 지난 월요일날 제가 집어넣고 왔잖아요. 집어넣고 와보니까요. 군대에 집어넣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뭐 이게 말이 안 돼. 가슴이 저며요. 근데 어제 전화를 받았잖아요. 어제 전화해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아빠 저예요 그러는데 딱 목소리가 070으로 왔길래 군대에서 왔겠다 싶어서 받았는데 아빠 저예요 그런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던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식 죽으라고 보냈어요? 아닌데도 그 아들 대신에 내가 뭐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 군대 보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식 군대 못 보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 이제는 군대를 보내니까 이해가 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 사랑한다고. 너 사랑한다고. 그게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사랑한다고 오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먹었는지 입었는지 잤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니까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병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가장 소외받던 세리나 창기와 친구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가 되려고. 내 친구가 되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15년 동안을 놓지 않고 기도했던 모니카와 보다도 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랑 친구 되자고. 그렇게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다 뒤집어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없던 질서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자식을 보내서.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제가 10번 넘게 읽어봤어요. 이해가 안 돼. 제가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뭔 말이요? 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저보다 이해력 좋으신 분이 이해 좀 해봐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렇게 좀 쉽게 좀 번역해 놓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물 창조했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만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죽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 속에 있는 아들을 온전하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다 죽음 가운데 있었고요.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주님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뭐 하자고요? 친구하자고요. 누가? 하나님이 친구하자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대림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더 은혜 가운데 지키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저희가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친구 되자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고 오셨는데, 내가 어느 때는 세대도 되고 어느 때는 창기도 되고 어느 때는 질병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신병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참 힘들어서 괴로워서 죽게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시자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